샬롬 8월 6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율법이 작동하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은 선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율법이 더 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아, 죄가 아직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율법이 그 죄가 율법 안에 들어옴으로써 죄가 율법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했는데 그 율법 그 자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지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율법 안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지만 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죄가 돌아가게끔 또 그 죄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막 살았는데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죄는 살아났다. 이게 나는 죽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크게 막 나를 뭐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서 죄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죄가 더 선명히 드러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더 괴로워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점점 죄라는 것만 더욱더 부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가 없는 율법, 은혜가 선행이 되지 않는 율법은 죄 아래 팔려 있는 뭐 육신에 속한 거 똑같다. 이게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음. 자,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으로 살 때는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죄악투성이었던 겁니다. 선한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마음으로는 율법을 따르길 원했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먼저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랑 자녀가 되기 위한 목적인 율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율법 그 자체를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하면 할수록 죄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25절 24절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고 육신은 여기 뭐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인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은혜 받아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은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 자녀답게 또 사는 강력한 힘의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또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자녀됨이 이게 포기가 되거나 그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일으켜서 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자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서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와구장창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만 더 이게 득세하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결국 그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야 결국 나 어떻게 하란 얘기냐? 나 구원받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이게 쫓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실제로 나는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제일순위입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은혜가 처음이요, 중간이고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의 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가 드러나도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비도 오고 갑자기 해 떴다가 또 비 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화이팅!